오늘은 믿음의 사람 갈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우리 민준이가 크게 외쳐줬는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갈렙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고 갈렙같이 충성하고 갈렙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귀를 쫑긋 하시고 오늘 딱 예배 시작하면 내가 반수면으로 취침 모드로 가야겠다 마음 먹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때의 감동을 받은 이 모세가 갈렙을 축복해요. 가장 어렵고 힘든 땅을 이제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는 그 믿음을 보고 모세가 네가 그 땅을 밟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가문 대대로 주실 것이다 축복하는데 갈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걸 기도해요. 사모해요. 간구해요. 그리고 드디어 45년에 그 모세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허락해서 드디어 차지하고 복을 얻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땅이에요. 그곳은 거대한 장신, 바로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고 10명이 다른 보고, 인간적인 보고를 하는 근원적인 장소가 이 아낙 자손이 머무는 이 성들이에요. 강하고 견고하고 이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오히려 갈렙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차지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외치는 담대한 갈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 같은 믿음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갈렙이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서로 축복할 때 갈렙 같은 사람이 되세요. 갈렙 같은 믿음이 되세요. 오늘 명찰을 달았잖아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갈렙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 성실한 충성이 있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실한 충성이 있었다. 네. 충성이 있는데 들쑥날쑥하는 충성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뜨겁게 헌신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 저런 이유로 흩어지고 없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박수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비평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싹 사라지고 그 갯벌에 가보면 개 있죠. 개 그 꽃게 막 쫙 놀다가 어때요? 한 발짝 탁 나가면 어때요? 싹 사라지죠. 그런 충성이 있어요.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런데 갈렙은 어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이 눈길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무도 없으면 주여 저와 또 그냥
우리 기도하는 분하고 같이 예배를 반주하는 분하고 예배 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멋집니다 하면서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멋집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 추운 날 눈길을 뚫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참고해서 같이 시작. 내 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대세가 기울었어요. 10명이 보고한 대로 모든 백성이 분노했어요. 돌을 들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망했다고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거친 물살 내려오려 홍수의 물살을 거스르는 피라미처럼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증하는, 오늘 보고한 건 뭐예요? 간증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밖에 가면 시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신실하게 헌신되게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나올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들쑥날쑥하지 않고 갈렙이 한 번 뜨겁게 헌신하고 생일조처럼 박수 치는 동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그 생일조께 할 때 성냥처럼 한 번 붙었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40세의 그때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하고, 우리 전통 그 햇살 담은 간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깊어지고 오래된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진 그런 믿음. 그래서 여기서 쫓는다, 온전히 쫓는다, 이 말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완성한다. 10% 50%가 아니라 100%의 오직 하나님을 품고 이물질이 없는,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장을 담고 장독대에 있으면 담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물질들이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숯 같은 거 넣잖아요. 숯을 왜 넣나? 먹는 것에 숯을 왜 넣나?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숯을 넣으면 이물질들이 그걸 해독작용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그것들 이물질을 또 걷어내고 다시 또 끓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맑은 간장, 짠 간장이 아니라 단 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깊은, 맛이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는 어떤 일에 충성했을까요? 첫째, 사명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하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바로 갈렙을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고 보냈을 때에는 본인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라를 태극기를 달고 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듯이 바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충성했냐?
지도자와 다른 동역자에게 충성했어요. 바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은 또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모세에게 충성했어요. 모세가 보내면 아멘, 모세가 가면 함께 돕고 뭐라도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도와야 돼요. 눈과 발이 서로 돕고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갈렙의 위대함은 또 무엇이냐? 모세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에 이어서 누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되었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남았어요. 두 사람이. 다 10명의 지도자도 다 죽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면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누구를 지명했어요? 여호수아를 지명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섭섭할 수 있겠죠. 시험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내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세워진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요. 순종해요. 새를 모아서 모함하거나 비난하거나, 여호수아가 실수가 있었죠. 실수가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하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확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 실수를 빌미 삼아서 새를 엎어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충성으로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겸손함으로 섬기고 돕고 충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지도자와 동역자에게 충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충성했고,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40세의 그 젊음과 같이 한결같은 영적인 젊음을 갖고 있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는 뒷부분에 보면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올림픽 나갔는데 끝나고 나서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에 다른 짓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바로 모세에게 인정받았고 여호수아가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갈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도자에게도 인정받고 동역자들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런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실망할 만해요. 자포자기할 만해요.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겸손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충성을 다했어요. 왕을 섬기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빛교회죠. 제주 한빛교회잖아요. 근데 한빛교회, 왜 한빛교회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빛교회의 성도죠. 그러면 한빛교회가
왜 한빛,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쪽으로 하기로 오면서 한빛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세요? 예. 근데 한빛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제가 미처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곰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빛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늘 생각하고 누구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빛은 특성이 있어요. 밝게 합니다. 아름답게 해요. 이번에 대만 갔을 때에도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계셔서 참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랬더니 사진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첫째는 구도를 잘해야 된다. 구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중요하다.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요, 구도가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사진이 안 나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대단하고 우리끼리 작전을 다 짜놔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 그 교회가 한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 개의 빛일 수도 있죠. 유일한 빛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말에서 뭐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밭,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큰 곳이라는, 큰 밭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큰 빛, 이 큰 빛인 예수님을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어린아이 소꿉장난 하듯이 우리끼리 물론 모여서 친교하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좋죠. 그러나 교회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래서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3월이 다가오면 우리가 또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 개나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가 시작되어서 어린이전도도 시작이 되고 경로당도 우리가 시작하고 올해는 또 뭘 하려고 하냐면 거리전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제가 어느 날이 추운 날이었어요. 곽지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드센지. 그래서 막 옷을 꽁꽁 하고 그 자라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 가보자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찬바람 속에서 두 사람이 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고 바다를 등지고. 그래서 누군가 봤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서 있어요.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야,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니. 우리 하나로마트 갔다가 가끔 보면은 하나로마트 건너편에도 그 책꽂이 놔두고 딱 서 있어요. 복장 깔끔하게 하고. 어느 날 외도를 갔더니 롯데리아 그 사거리에 그 소수 정당이에요. 국회의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틈틈이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장면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인연과 정치적인 어떤 사명을 위하여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단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단만 또 못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그랬잖아요. 가서 막 뭘 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갈렙에게도 네가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서 무슨 폭탄을 던지고 무슨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밟는 곳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하기에서 막 그 포인트마다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가도 막 저 뭐 하는 사람이야? 현수막에 어디 제주 한빛교회, 저쪽 외도 가니까 성직교회, 저쪽 아라동 가니까 성안교회, 막 팀들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막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판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하교는 안 돼. 한빛교회가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안 돼. 저희 누나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상한 말인가 했더니 마귀가 공격해도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그런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단한테도 인정받는 교회. 어느 교회? 한빛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는 안 돼. 왜? 한빛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빛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외도는 안 돼. 그래서 또 뭐 성직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 안 된다. 서로 그래서 자기 지역을 방어하고 지키는 우리 제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3월부터 일단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해요. 뭐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와서 서 있고 지나다니다가 마음에 들면 손도 흔들어 주고 아니면 춤도 좀 춰보든지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을 하는, 그리고 갈렙은 어땠을까요? 겸손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모세에게도 겸손했고 하나님에게도 겸손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겸손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뜻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사람 이름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개예요, 개. 꽃게가 아니고 강아지 개. 이런 이름을 왜 아버지가 지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는 당시에 가장 비천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요즘 그 사람보다도 대접받는 게 개인 것 같아요. 애완견을 보면은 먹고 자고 그래도 다 돌봐주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개를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고 하는데 주인에게는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1살짜리 아기가 보면은 그래요. 막 개 가가지고 입을 막 벌리고 막 잡아 당기고 귀를 당기고 해도 그 개가 안 물어요. 그렇게 순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주인 되는 그 아기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자처럼 돌변해요. 강한 사자가 되고 사냥개가 되어가지고 사냥개는 한 번 물면 절대로 주인이 올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근데 갈렙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갈렙이 원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야곱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진 계보예요. 근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이 가장 천하게 낮게 시작하였지만 인정받았어요. 믿음을 인정받고 성실함을 인정받고 충성을 인정받아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강남 8억군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대학 졸업해서 아주 계보를 이어갔다면 갈렙은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너무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너무나 성품이 좋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도지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에게 준 그 축복, 너의 믿음을 보고 네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사냥개처럼 물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말씀을 이 사냥개처럼 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놓아버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 압니까? 사냥개가 고기 물고 가다가 그 물 보고 저놈이 고기를 물고 있네 해서 욕심내다가 왕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가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오늘 갈렙과 같이. 그러고 보면 이름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이
사냥개 같은 그러한 갈렙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첫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모세가 축복해 줬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믿음을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여호수아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그와 그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군대 갈 때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이제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리 와라, 무릎 꿇어라. 그래서 무릎 꿇고 그랬더니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걸 메모한 것을 저한테 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거라.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군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을 깊이 갖는 훌륭한 여호수아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영적인 각성과 헌신과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한 때가 언제냐? 군에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봤을 때에도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도 만나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세요. 축복하면 아이 무슨 말이요, 제가 어떻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읽다가도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그걸 오늘 갈렙같이 사냥개처럼 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누가 복 받은 걸 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도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걸 사냥개처럼 축복을 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복은 뭘 주셨냐? 바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충성한 여호수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후손 대대로 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나 한 사람 내가 헌신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가문 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무엇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갈렙처럼 충성하면 갈렙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위대했죠. 충성했죠. 대단했죠. 훌륭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나라가 급속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그런데 그때의 그 혼탁해진 때에 그 나라를 다시 그래도 세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아니라 갈렙의 사이 되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사이. 그 딸 악사와 그리고 이 사이 온니엘을 갈렙은 어떻습니까? 후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죠.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후손 온니엘은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모세의 계보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계보도 아니고 갈렙의 계보로 이어졌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천한 데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된 갈렙, 누구를 상징할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합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합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부족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서 그 한계를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하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축복을 받고 기업을 받는 갈렙 같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